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당한다, 시험을 만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성경에서도 시험이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그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데 똑같은 시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제 3T라고 해서 트라이얼스, 템테이션, 테스트 이렇게 세 가지 3T라고 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똑같은 시험이지만 뭘로 번역이 된다? 시련이 있다고 그랬죠? 시련은 뭐예요? 누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디에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시련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 오늘 우등생들만 오셨나 봐요. 네, 대단하신 분들만 오셨나 봐요. 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시련이에요. 시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시련이고,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시련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시련을 받는데, 이 시험의 두 번째 개념인데, 그 시련을 이 사탄이 어떻게 무엇을 바꾸는 거예요? 유혹으로 바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잘 넘어가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함이 목적인데, 이 간교한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 시련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냐면 유혹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이다? 사탄이 주는 것이고,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부, 특별히 이 영적 전쟁, 이런 언제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할 텐데, 이 마음 가운데, 이 안에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마음 가운데 사탄이 유혹으로 바꿔서, 이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유혹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정의는 크게 시련과 유혹이 있고, 또 한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입증하느냐, 입증하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테스트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시험의 정의는 시련, 유혹, 테스트.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오지만 시련, 유혹, 테스트가 있다라고 놔두었고요. 그러면서 시험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시험의 속성 첫 번째 뭐예요? 불가피하다. 이게 뭐예요? 누구나 시험을 당하게 된다. 목사는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시험을 당한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은 시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시험을 당한다. 누구나 시험을 당한다. 이게 시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다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가 아니라 누구나 이 땅 가운데에서는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두 번째 속성은 뭐예요? 시험은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했죠. 언제 오는지, 언제 그 시험이 끝나는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깨어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다양하다. 시험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 물질적, 여러 가지 뭐가 있었죠? 관계적, 또 정신적, 다양한 이 여러 가지 육체적,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다양한 시험을 우리가 겪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속성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 어차피 불가피한 시험을 내가 만났구나, 언제 오는 줄 몰랐는데 지금 왔구나, 지금 이 순간 나를 찾아왔구나, 시험이 정말로 이 시험 끝나는 줄 알았더니 다른 시험이 왔구나,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시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그랬고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시험에 우리가 그 내용, 시험에 대해서 살펴봤고 시험의 속성에서 보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인데, 첫 번째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시험을 만났을 때, 시련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뭐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지만 믿음 가운데 이것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되지만 여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과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느끼는 게 아니라, 기쁘게 느껴라가 아니라
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세로 시험을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아야만 한다. 인내를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만 그 인내를 통해서 시련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는데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정말로 그 영적 성장에 이룰 수가 있는데 그 인내가 어디로부터 만들어진다? 시련을 통해서 이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올바른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 인내를 이루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복종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내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복종할 때 우리가 시련을 능히 통과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고요. 또 마지막, 그래서 이런 올바른 반응을 통해서 시험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죠. 목표 첫 번째 뭐예요? 영적 성숙을 위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니까 시험은 영적 성숙, 영적 성숙은 영적 성장의 파노라마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그 뭐라고 했어요?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영적 성장의 목표는 영적 성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인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인내를 통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고 영적 성숙을 통해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은 영적 성숙을 위해 주어진다. 이게 목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은 의미가 되는데 결국 영적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성격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래 한 번 더 참자. 그래 내가 더 참아야지 이러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점점점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분노 버튼이 1부터 10이 있다면 옛날에는 분노 버튼이 2쯤 되면 야! 이렇게 분노 버튼이 올라왔다면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이쯤에서 분노 버튼이 올라왔다면 이제 이렇게 영적 성숙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10까지는 솔직히 무리고 10까지는 무리고 한 6, 7 정도까지만 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욱더 마음의 넉넉함을 누리고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야! 했다면 이제는 영적 성숙을 이루게 되면 예수님의 성격을 닮으면 되면 사랑을 담아서 얘들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야! 이놈의 새끼! 이런 게 아니라 얘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게 되면 언어가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이게 다 다듬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 성숙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던 믿음의 테스트와 우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과인데요. 2과는요. 믿음의 테스트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내용을 이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방금도 살펴보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결국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올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러운 반응은 아니지만 어떻게 된다? 어떻게 여겨야 돼?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겨야 된다? 시험을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기 위해서 내가 약해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에 우리가 목적도 배운 것이요. 그래 내가 정말 기쁘게 여기는 것이 쉽지 않고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니까 내가 시험의 속성도 알고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1과를 통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1과를 배우고 나니까 우리가 속 시원해지셨나요? 그래 내가 이제 기쁘게 여기는 거야. 시험의 목표는 이거야. 이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시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세요 여러분? 네, 마음 가운데 더 무거워지셨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게 되지 않는데 뭔가 마음 가운데 알기는 알겠는데
뭔가 부족한 마음이 생기고 갈등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일과의 내용을 뭐 처음 다룬 건 아니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펴보면서 아, 내가 또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고 아, 이렇게 나는 목사가 됐고 이렇게 부족할까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할까 제 자신에게 채찍을 할 때가 참 순간순간 들게 되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알겠고 그렇게 해야 됨을 알지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부족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야고보로 쓴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배우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인내하기 위해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시험의 목표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해결책에 대해서 가르쳐줬는데 그 해결책이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기쁘게 여기기 위해 해야 된다. 올바른 반응이 그것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반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야고보서가 그 갈등에 대해 해답을 줬는데 그 해답이 바로 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영적 이 시험 앞에 우리가 이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이거에서는 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왜 필요하고 그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오늘은 이제 지혜의 필요와 간구 이 부분만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6절로 8절 말씀인 지혜와 믿음에 대해서 이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의 필요와 간구 이 5절만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혜와 필요의 간구에서 이제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필요의 간구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필요라는 것은요, 지혜에 대한 필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한 그 필요성을 우리가 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필요를 우리가 알아서 시험대에서 우리가 시험대에 딱 올라갔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시험의 딱 현장 가운데 시험의 결투 장소에 딱 겪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의존할 사람, 물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지혜를 통해서 그 시험에 대하여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로 필요성을 느끼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이 문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레이 프리차드라는 말이 우리 믿음의 테스트에서 참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숙한 믿음은 놀라운 사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한 상식에 더 의존한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 영적 성숙, 시험의 목적, 성숙한 믿음인데 그 성숙한 믿음을 이루는 길은요 어디에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거룩한 상식에 더 의존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를 필요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지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나는 뭐 지혜가 없어도 되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 누구나 지혜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한 말은요, 지혜의 부족에 대한 자각은요, 개인적인 인식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혜가 이제 다음 내용에서 나오겠지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를 통해서 내가 소유함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필요는요, 이 정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영적 성숙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혜의 그 정도는 다 다르겠지만 모든 신자는요, 시험의 때에 이 지혜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면 이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질의 시험을 갑자기 당하면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거나 물질을 해결해 줄 세상적인 방법과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된다?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찾아내야만 우리가 시험의 때의 올바른 믿음의 반응,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냐? 근데 이 지혜를 필요로 하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험을 기쁨으로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요, 특히 테스트를 받는 중에 그 테스트를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누구한테 매달려야 돼요? 세상 가운데 백날 매달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지혜 그거 얻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누구의 바지끄댕이를 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바지끄댕이를 잡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 내가 마음 가운데 시험이 와요. 여러 다양한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면 다른 것 다 멈추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하게 될 때, 그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누구나 당하게 되는데 시험에 대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시험이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왜 하필 내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왜 하필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라고 물으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반응이 아니고, 시험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어떻게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가? 이 시험이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요, 이 분주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누구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내 앞에 놓여진 시험과 시련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시험의 그 근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기쁨으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시험에서 도망치려 하다가 더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지고 한다. 도피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으며 오직 인내와 참된 겸손으로서 우리는 모든 대적보다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아이가 시험 보기 싫다고 엄마 나 시험 안 볼래 이러면 그래 시험 보지 마렴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을 그날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되잖아요. 왜요?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다시 봐야 돼요. 시험을 다시 본다는 것은 공부하고 잘 보든 못 보든 시험을 보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도 시험을 회피해버리면 시험을 넘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험에 도망치려고 하고 시험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험 만나지 아니하려고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결단들을 막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없으세요 여러분? 무엇이 답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마땅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피하고 외면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런데 회피하고 외면해서 해결되면은 그럼 되죠. 그런데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인내함으로 겸손함으로 대적보다 강해지는 그 지혜의 강함을 통해서 맞설 때 우리가 모든 시련 가운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혜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살폈는데 그러면 그 지혜는 무엇이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실제적인 삶의 기술이다. 이 지혜는 뭐냐?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께 누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제게 지혜의 정의, 여기서 뭐 아무래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얘기했겠죠. 지혜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목사님께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고치면 뭐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하기 힘든 거?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낼 수 있다. 순종의 기술이 바로 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여러 이 구약에서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되게 기술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잖아요. 그 옷을 만드는 사람들의 제사장의 옷을 만들던 사람의 기술, 그때의 기술을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성막의 일꾼들이 금과 은과 녹과 돌나무로 성막의 여러 기구를 만드는 기술, 그 기술도 바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계획을 실행하는 자에게 사용되었고 모든 것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기술이라는 단어도 지혜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이고 어려운 상황을 재빨리 판단해서 필요한 행동을 추구할 때 사용되는 단어도 바로 이 기술, 지혜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무엇이냐? 기술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기술. 이게 바로 지혜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잠언에서도 보면요. 욥기 말씀 먼저 살펴보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기술적으로 꾸며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 고집이 있고 내 감정이 있지만 시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그 뜻에 따르는 기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잠언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잘하신 말씀이잖아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술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기술, 즉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순종의 기술,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순종의 기술을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임스 C. 패티라는 분은요, 지혜의 길은 자신의 안전이나 안락함, 상황에 대한 지배, 쾌락, 권력, 편리, 고통을 회피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인간적인 것들로부터 180도 돌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지혜의 길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기술, 그것이 지혜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혜는요, 시험을 당할 때 무엇이다? 우리의 가장 큰 자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백 있죠? 뭐 디올백 이런 백 말고, 좋아하시는 백 말고, 이 백은 뭐예요? 믿는 구석 있잖아요. 믿는 구석. 이 백. 그러니까 지혜란 이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이 기술은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지원군이 된다. 백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너의 명철을,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제한된 지혜, 우리의 제한된 능력, 우리의 그런 것을 믿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어디 안에 두어야 된다?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두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능력, 나의 모든 상황, 지혜들 다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큰 자원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네, 하나님인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 욥에서 보면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주셨다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는 우리의 명철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자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 길이 열려지는 그 길이 확실하게 보여지니까 비록 지금 이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큰 자원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으면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고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성장통이라고도 하죠.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통이 있어야 되듯이 그 기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통만 딱 우리가 경험하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그 성장통만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그 시험을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곧바로 찾지 아니하고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감정과 내 아집과 내 고집 부리다가
하다 여기저기 막 맞고 막 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기 전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도 하나님 살려주실 텐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극적 효과를 원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하면 야, 더 맞고 와 이렇게 하시겠지? 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굳이 고집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 둘째 아이가 참 잘해요. 예뻐요. 너무 예쁜데 둘째 아이의 단점이 뭐냐면 똑똑하거든요. 제 아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똑똑해요. 똑똑하다 보니까 얘가 뭐가 있냐면 고집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고집이 있잖아요. 왜요? 자기 판단이 있으니까. 자기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제가 억울한 건 뭐냐면 그 밖에서 보여주는 줄만 보여주는 그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만 보시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살아가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이 둘째는요. 어렸을 때 혼날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칭찬할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혼나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아빠가 하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끝이에요. 혼날 일도 없어요. 근데 얘가 끝까지 해요. 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안 해요. 진짜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진짜로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굳이 혼나지 않아도 될 혼남을 다 하고 아빠한테 듣지 않아야 될 잔소리 듣게 되고 제가 또 한번 잔소리 터지면 잔소리가 또 길어지더라고요. 제 잘못된 습관이긴 한데 그랬습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아, 얘가 고집 부리지 않고 그냥 아빠 말 한 번만 딱 들어주면 될 텐데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그 주시는 지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딱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통만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 딱 지름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아집, 고집, 또 자존심, 또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 의지하는 것들로 의해서 이 길을 우리가 정말로 돌아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시험을 당할 때 이 지혜,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시험을 가장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가져가는 그 길도 가장 정확하게 빠르게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정말로 나갈 때 이렇게 헤쳐나가게 될 때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시험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혜의 필요를 우리가 절감하고 지혜의 공급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만 한다. 여기 절감한다는 거 아낀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의 필요를 절감한다고 하니까 아껴야지. 하나님의 지혜의 필요가 없다. 내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간절하게 깨닫고 지혜에 공급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제게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본질상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본질상 그래요. 그래서 이 본질상 인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에 가지고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아서 교만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솔직히 있잖아요. 여기 다 우리가 정말 교회 다니니까 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계시지만 저도 그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지만 집에 가면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난 척 좀 그만하라고.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을 주신 이유는 제가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늘 겸손하고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조금이라도 잘난 척할 여지가 있으면 누구나 어떻게 돼요? 칭찬받고 높아지려고 하지 낮아지고 정말 겸손해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한다라고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너보다 잘났어 하고 의시되고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백성에 있어서 교만은 뭐예요? 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무엇이 교만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백성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 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아도 나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나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어요. 라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기도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기 막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요, 여전히 우리 의학은요, 감기 하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정말로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시험의 때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교만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공급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길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시험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부자여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들이 생각했지만 이들은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족함 투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은요, 자신의 그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의 필요를 항상 우리가 알고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 늘 겸손히 교만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그때그때 주시는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레이 프리차드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적 능력을 활용하되 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삶을 이해하는 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해라? 주님께 의지하라. 어떻게 의지하라? 전적으로 의지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셨죠. 다 잘나셨잖아요. 다 능력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고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100% 신뢰하는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테스트는 우리의 지혜의 필요를 드러낸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지혜는 누구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니까. 하나님의 지혜. 왜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필요를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전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요, 이 모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셔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뒤에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예요. 사람에게 구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지혜의 원천을 과감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지혜의 원천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다.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수첩을 꺼냅니다. 명단이에요, 명단. 이런 부분에는 이런 분이 인간관계적으로 너무 많이 잘 알고, 뭐 이런 거, 해결사들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잘하는 사람들 명단을 찾아봐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 이러시는 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찾잖아요. 사람, 이 수첩을 찾잖아요. 수첩 안에 핸드폰 보시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돈 빌릴 때 어떻게 해요? 기억부터 찾으세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이 친구 지난번에 내가 빌려달라 했는데 안 빌려줬지. 딱 해서 이렇게 찾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게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원천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혜의 원천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지혜의 원천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기술,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만이 시험의 때에 합당한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잠언 2장 6절에서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언 21장 30절에서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령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그 세상의 지혜는 결코 하나님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와 반하게 되면 모순되게 되면 그 모든 것은 가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모순돼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하나님께 모순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하는 그 지혜 순간에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순간에 안심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이 해답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완전하고 원천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만 붙잡으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원천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1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단 요점은 무엇이냐면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일날 했던 거예요. 여러분 3일 전입니다. 어떤 사명이야?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고 했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고백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내게 주는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며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 중심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지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지혜는 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받아야 될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롭고 경건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의 충만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던 관계가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아담으로 비롯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교제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교만한 마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되었어요? 단절되게 되었죠. 단절되게 되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게, 이제 우리가 죽게 된, 영은 죽었고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고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만 그 회복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지혜,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로 우리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천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 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우리들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고 원천이 되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다시금 교제하는 관계로 살아가야만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교제의 관계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지혜를 원천이 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주셨다? 성령으로 지혜를 드러내셨다? 말씀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잠자는데 갑자기 붕 하더니 뭐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요 거의 대부분 답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답은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갑자기 태어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태어나지 않아요. 갑자기 태어나는 경우도 어떻게 태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갑자기 스파크가 나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갑자기 계시를 받았구나. 말씀 없이 갑자기 그 해결책을 결코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지적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신령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공부하며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지혜를 찾아 아무리 헤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뭐 잠결에 한 50%는 잠결에 읽을 때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럴 때가 있는데 잠결에 50%는 한 잠결에 읽을 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잠결에 쑥 지나가다가 잠결에 지나갔던 내용이 삶 속에서 갑자기 떠오른 적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맹정식으로 읽은 건 아니었고 잠결에 읽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힘에 위로를 얻어서 그 어려운 환경을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이겼던 경험들 누구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또 배우면서 오늘 이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듯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독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 가까이 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역사에 준다는 것.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저 시골 어르신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말씀 가운데 얼마나 힘이 없고 정말로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분들 우리 많이 보셨죠. 예전에 정말로 지적 수준이 많이 교육 수준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잘 모르시는 분들,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거라고는 목회자를 통해 들려지는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셨어요. 그분들이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환경 가운데 저렇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지,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감동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고 지혜로워지시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 지혜를 통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고, 기쁘게 여기다 보니까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외면하고, 우리가 너무 똑똑해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입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멍청해지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멍청해요. 바보 등신이에요. 등신 이거 아니죠, 여러분? 바보 등신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만 살아갈래요.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모든 지혜의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에휴, 하나님 내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에이, 하나님은 내 거 안 들어주실 거야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많으시죠? 아마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정말로 한숨만 쉬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찾아가시라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네 번째,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겨우 꾸사리 주면서 눈치 주면서 눈칫밥 실컷 먹이고 옛다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분이다? 후히 주신다. 후히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분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표현하는데, 이거 뭐냐면 오직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단순한 한 가지의 뜻, 전심으로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심을 다해서 오직 주시겠다는 일념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줄 거야 라는 일념으로, 후이라는 단어에 반드시 너에게 줄 거야, 나한테 구했어? 내가 반드시 너한테 줄 거야, 아무 조건 없이 줄 거야 라는 그 일념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그런 주시는 분인 사이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마음 가운데 주저없이 주세요. 그분이 주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생의 선물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보혈을 보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게 구하면 좋겠죠.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겠지만, 설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쩔쩔매고 아유 염치 없어서 못해, 염치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찾아가셔서 지혜를 구하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시험의 때에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 또한 주심을 믿고 주님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리고 구할 때,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회개는 하셔야 돼요. 회개의 모습 가운데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회개하오니 그러나 아버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도와주옵소서. 함께 구하게 되면 그래 너 잘못한 게 이거 너 그거밖에 없어 더 말해봐 더 있을 텐데 더 생각해봐 이렇게 꾸짖으면서 정말로 꼬치꼬치 따지면서 정말 따지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정말 찔리는데 여러분 주기는 주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주긴 주고 들어주긴 주는데 어떻게 해요? 어떨 때가 있어요. 애들이 참 이렇게 마음을 몰아들 때 니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할 때 이런 말 써본 적 없으십니까? 야 네가 그 모양인데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내가 도와줄 이유가 있어? 결국 도와주긴 도와줘요.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고 야 너는 도대체 이런 말 할 때도 있었어요. 머리 두었다고 하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해주긴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언제라도 그분에게 우리가 나아가 구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큰 잘못을 지었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분이에게 나가서 구할 때 잘했다. 나에게 구하길 잘했어. 그래 진작에 날 찾아오지. 너한테 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이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험 가운데 힘드시죠?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너무나도 답답하시죠? 주님을 찾아가시고요.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요.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능히 감당함을 통해 우리는 그 모든 정말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배웠던 내용, 지혜의 필요성,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꼭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읽고 마칠게요. 윌리엄 스틸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는 일에 실증내는 법이 없으시다. 네, 실증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염치 없이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